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4면 15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이 들릴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소서.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의 삶으로 알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기를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날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사람들은 시원한 것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날마다 좋은 날만 계속이 되면 모든 땅이 사막이 된대요. 궂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어야지 땅이 또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은 그대로 있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인생을 바꾸는 30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30가지를 다 여러분들 소개할 수 없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뇌는 자꾸자꾸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생각하기 위한 것이래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도 반응하기 전에 잠깐 한번 멈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것이 다 후회로 돌아온 일이 많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책을 읽어보자. 단 한 줄이라도. 그리고 읽은 책들을 내가 한번 기록해보자. 다 한 줄이라도 한번 읽고 기록하는 것이 생활화될 때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뇌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뇌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기억력도 점점 가물가물해져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으면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이 많아지면 우리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하기 어려운데도 더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무너지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일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그 다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일도 많이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에 치여서 힘들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나를 힘들게 하지 하고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즐겁게 신나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 취미생활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는 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많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러지 들어달라고 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보는 나한테 불필요해서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지치게 하는 정보들은 다 빼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려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시간을 가져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억하도록 그 사람들 이름도 부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해보라 하는 말하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몇 가지를 한번 실천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내면이 안정을 찾아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을 늘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몸과 마음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성공과 행복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방황하는 요인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말했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이 방황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방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애를 쓰는 만큼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진통들을 겪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역을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천국 복음은 또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말하는데 거기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도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전쟁터나 지금도 평안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번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게 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했던 그 일들이 바로 천국 복음을 세상 곳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에도 가시고 또 시골에도 가시고 또 여러 마을에도 다니셨던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또 마을에 사는 또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기를 얻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경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우리가 부족하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내 마른 영혼을 살리고 우리 마음에 상실한 것을 상심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다. 인생의 나침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쁘게 보는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난초가 있는데 이 난초도 시간이 되니까 꽃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고 또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늘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배움이 배움이 멈추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성장이 멈춘다. 매일매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꾸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복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늘 가르칠 수 있는 것,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다고 배운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 하고 배운다는 말은 라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같은 어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고 그걸 사용할 때까지 그것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유익함을 얻는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늘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 예수님을 배워야 쉼을 얻는다. 그런데 이 배움의 자리가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쉼을 얻지 못하니까 늘 방황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지 못하니까 힘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이 총명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배우 문건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렸을 때부터 기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억대가 넘은 기부를 해서 그 TVN이라고 하는 이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부를 많이 하게 됐느냐 했더니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돼서만 베푸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베푸는 쪽을 선택하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인데 한 번은 돈이 좀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쓰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이렇게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일을 쓰시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에 할머니가 자기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네가 인기를 얻고 잘 나가더라도 너는 항상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잠시 들렸다가 다시 또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매몰되지 마라. 할머니가 늘 인생에서 그걸 가르쳐 줬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육체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지금은 또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부모와 또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면 그게 바로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자기 욕심에 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그거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은 표적 기적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내 생각은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반대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맹랑한 선지자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얘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요나는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지금처럼 살면 망한다고 외쳐라 했더니 요나는 그 사람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갑니까 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요나 생각은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고통을 줬습니까? 그 사람 망해야지요. 심판을 받아야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가서 회개를 외친다 해도 아마 회개 안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도 안 변할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외쳐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의인 99보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에 확신했어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능력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은 바꾸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나는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힘들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 고치시는 역할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고 말합니다. 6월달이니까 6.25 사변 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사람들 특히 지주들 잘 사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손에 이 밧줄로 매가지고 다 처형하러 가는데
위에서 밤에 그 한 사람을 풀어주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네 누나가 우리 누나가 애기 출산하고 난 다음에 미역을 갖다 줬다. 네 누나 때문에 네가 사는 거다. 그러면서 풀어줬대. 다 총살당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 누나는 살아있는 그 누나는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그 가정 다 찾아다니면서 산모에게는 미역도 갖다 주고 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려운 시기, 재앙의 시기 그날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한 것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범죄를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쳐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천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거 다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각자 해결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아니 각자 해결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디서 빵을 구하고 어디서 이 돈을 구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산 안에서 해야지 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너네들이 찾아서 해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일에 개입하게 되고 그 일을 개입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멘.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어려운 나라예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가서 베데스다 클리닉을 운영하는 장철호 원장이 제7회 이태석 의사 봉사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도 하고 또 개인 개원의도 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 비하면 거기서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해외 의료봉사인 NGO 미얀마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탈북하는 탈북자들 중국에 머물러 있는 탈북자들 가서 치료해주고 진료해주고 한족들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2013년부터 미얀마 양곤에서 구순 구개열 여러분 아시죠? 입 갈라져 가지고 말을 해도 이게 음식을 먹어도 전기 타고 나오는 걔네들 400명을 무료로 수술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해주려고 하더라도 정부의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 못 받은 애들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 미얀마 양곤 외곽에다가 이 베데스다 클리닉을 이제 개원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도시로 이제 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병이 들어도 치료할 곳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차렸다 그럽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미얀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당뇨 발병률이 높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뇨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제 쌀을 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당뇨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혈액 투석실을 운영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불쌍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고통받는 사람들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서울에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 37절 38절 같이 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교인이 없단 말을 많이 하면서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오기까지는 한 사람의 도움과 여러 사람의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할 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거기에 기도운동이 돼야만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수하는 영적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중에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오는 것을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